오늘의 큐티 말씀은 요한계시록에 대하여. 먼저 관찰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요한계시록의 전체적인 요약, 목적과 특징입니다. 요한계시록은 분류상 예언서로 되어 있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책인데 주된 내용은 고난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위로하기 위한 소망의 책입니다. 요한계시록의 본래 목적은 고난과 박해로 어려움에 처한 소아시아 교회들에게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소식을 전하기 위해 저자 사도 요한은 아주 어려운 상징적인 언어를 마치 암호를 쓰듯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징적 언어는 구약 성경 가운데 다니엘과 유대교 저서들 가운데 이미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말하고자 하는 주된 내용을 요약해보면 상징적인 언어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통치,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으며 또 이와 더불어 시작된 말세의 모든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의 통치를 손안에 확고히 쥐고 계시며 마침내 새 하늘과 새 땅을 세우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누구이며 기록 목적과 기록 시기를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기록하였습니다. 요한은 복음을 전하다가 감금되었는데 밤못섬이라는 곳에 우주적인 미래까지 본 계시를 기록한 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로마의 멸망을 말하는 것 자체가 위험하므로 엄밀한 암호와 상징으로 표현된 묵시라고 봅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자기 이름을 요한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요한은 자기를 알고 있던 교회들로부터 떨어져 있으며 그래서 요한의 저서를 통하여 그들에게 말하고자 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쓰인 시기는 1세기 말에 썼음이 분명하다고 봅니다. 이때는 도미티안 황제 치하에서 아시아주의 관리들이 황제 숭배를 관철시키려 시도하였던 시기였습니다. 특히 요한계시록 12장과 13장에 나타난 이러한 위협에 직면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믿음을 고백하고 충성을 지키라고 격려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저술 의도는 첫째, 고난받는 공동체에게 미래의 운명을 제시해 현재를 새롭게 재조정하기 위해 저술된 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미래를 제시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새로운 관점으로 현재를 다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요한계시록은 교회로 하여금 저항 공동체로 살아갈 것을 독려하기 위해 저술된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만일 도미티안 황제가 자신을 신으로 숭배하도록 강요하는 황제 숭배의 상황이 요한계시록의 역사적 배경이라면 현재를 재조명시킨다는 것은 좌절과 두려움에 빠진 교회로 하여금 다시금 유학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항이라는 단어를 결단이라는 단어로 대체해도 무방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셋째, 요한계시록은 오직 하나님께만 거룩한 입맞춤으로 나가는 예배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저술된 책으로 봅니다. 끝까지 하나님께만 온전한 경배를 드리는 예배하는 공동체로 서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서 예배는 공적인 예배를 넘어서 삶의 예배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구절이 18장 4절에 있는 것처럼 주의 백성들이 바벨론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거기서 걸어 나오는 것입니다. 바벨론이 우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늘 경계심을 늦추지 않고 사는 것이 우리가 드릴 진정한 삶의 예배라고 봅니다. 세 번째, 요한계시록의 내용과 개요입니다. 1장 1절부터 8절은 서두, 1장 9절부터 3장 22절은 환상의 시작과 7교회에 보내는 편지, 4장 1절부터 8장 5절은 7인으로 봉한 두루마리, 8장 6절부터 11장 19절은 7나팔, 12장 1절부터 13장 18절까지는 용과 두 짐승, 14장 1절부터 15장 8절까지는 여러 가지 환상, 16장 1절부터 21절은 하나님의 진노의 7 대접, 17장 1절부터 20장 10절까지 바벨론의 패망,
짐승과 거짓 선지자 및 마귀의 패배. 20장 11절부터 14절은 최후의 심판. 21장 1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새 예루살렘. 22장 6절부터 21절은 결론입니다. 네 번째, 요한계시록의 전체 내용 요약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20절은 저자 사도 요한은 먼저 이 편지의 독자들에게 자신의 신빙성, 신임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자기가 높이심을 받으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위임을 받았다는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부터 3장은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4장부터 22장은 미래의 사건들에 대한 예견이 전개됩니다. 여기에서 새로운 상징들이 묘사되고 있는데 숫자 7이 연속적으로 사건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7 편지 외에도 7인, 7 나팔, 7 대접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모든 사건에 한도가 지시되고 있습니다. 공포가 절정에 달하고 박해가 극도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을 대항하는 이 세상의 근세는 멸망에 넘어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심판하시려 나타내시며 어둠의 세력들을 멸망시키실 것입니다. 이제는 새 예루살렘과 하나님의 새 세계를 건설하는 길에는 아무런 장애도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6절부터 21절은 결미 부분에서는 다시 이 책의 서두 1장 1절부터 3절과 관련을 맺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그리스도인들은 신뢰해도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는 어려운 때에도 역시 전적으로 확신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요한계시록이 쓰인 당시 초대교회 상황은 어떠한가? 로마의 네로 황제의 극심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도미티안 황제에게 숭배를 강요당하고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고난을 당하는 교회가 있는가 하면 로마의 음란과 사치에 물들어 변질되어 버린 교회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묵상할 것인가?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당한 여러 가지 상황을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로마의 임할 심판을 기다리듯이 나도 세상에 임할 심판과 교회의 승리를 고대하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색다른 모습들에 주목해서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연약하신 모습이 아니라 전쟁에 용감한 장수의 이미지와 등장하는 소품들을 좀 더 집중해서 관찰하며 묵상하면 좋겠습니다. 7 봉인, 나팔, 대접, 심판의 의미 하나하나에 너무 집착하지 말 것을 당부드립니다. 교회를 괴롭히던 세상을 7번씩 3번 반복하여 혼내주는 통쾌함을 느끼고 받아들이면 좋겠습니다. 숫자나 이미지들이 무엇을 상징하는 것인지 꼭 해설을 참고해서 읽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에는 많은 숫자가 마치 암호처럼 펼쳐져 있습니다. 666, 14만 4천 명, 42개월, 1000년 등 숫자와 바벨론, 용, 짐승, 예루살렘, 여인, 신부 등의 이미지를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지 말고 꼭 해설을 참고하여서 묵상하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요한계시록 20장부터 21장의 천국 이미지들에 주목하십시오. 부활한 몸으로 살게 되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공간이라고 봅니다. 7번째,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숫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묵시 문학의 공통된 양상이며 다른 문화권의 독자들에게 설명이 필요한 것은 숫자의 사용법입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넷은 도시 또는 땅의 장소를 암시합니다. 7은 충만한 완성을 상징하고 6은 미완성과 악을 의미합니다. 12은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의 부족수로 특별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중요성은 12를 제곱해서 곱해서 144가 되었을 때 더욱 증가됩니다. 1600은 40의 제곱입니다. 1000이라는 숫자는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수를 상징합니다. 숫자를 곱한 수, 즉
666이라든가 14만 4천은 비슷한 그러나 더욱 고조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헬라어 알파벳이 숫자를 가지는 것으로 사용되었던 용례를 근거해서 다른 묵시 문학 작품들에 대해서 그렇게 하듯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름도 숫자로 환산해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8번째, 요한계시록의 주제입니다. 주제의 성구는 17장 13절부터 14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건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요한계시록의 중심 주제는 투쟁의 역사 속에서 어린 양의 승리와 교회의 승리에 대해 다루는 책임을 명시해야 합니다. 요한계시록은 싸움의 책입니다. 짐승을 중심으로 한 악의 무리들이 하나로 뭉쳐서 어린 양과 싸우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어린 양의 승리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십자가 사역으로 승리하신 예수님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교회의 승리입니다. 어린 양의 승리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교회 공동체로 하여금 짐승의 세력을 이기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께서 승리하신 것입니다. 절마다 상세한 설명과 구절 해석, 핵심 내용과 중심 줄거리는 네이버 블로그에 올려져 있습니다.